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코로나의 위기와 답답한 가운데 암담에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 모이는 게 어려운 지금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추운 날씨가 길게만 느껴졌는데 어느덧 따뜻한 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책을 할 때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듭니다.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내 주변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재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눈앞에 좋은 것과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 상황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하여 주시고 각각의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 봉사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전도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잊지 말아주시고 건강과 가정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게 길어지면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그립고 아쉽습니다. 교제하며 나누는 것이 부족하지만 벽홍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셔서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과 신앙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정치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주 앞에서 좌우가 의미 없고 주님만이 영광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투표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이것을 놓고 기도 바랍니다. 감사한 소식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은정 성도님이 퇴원하셔서 좀 건강하게 회복 과정 가운데 있으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새롭게 기도 제목을 제시했는데 이은혜 자매를 위해서 계속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합심 골방 기도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또 2주째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매일 저녁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부들도 큐티방에서 계속 나눔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부들도 지금 시작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같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로 구원받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생명이 거듭났사오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시간도 젊음도 또한 물질 세계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예물 드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세움이 되고 확장이 되고
또 섬김이 되도록 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믿음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흘러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도움받고 그들이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체포당하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이날 밤 베드로는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풍지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공들여왔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 다 뿔뿔이 흩어짐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재판의 자리에서 나온 온갖 거짓 증거와 불의한 판결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은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대중적인 지지가 다 풍지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2번의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판결을 신중하게 하려고 2번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최고의 기구인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또 한 번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의 결과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죄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신성모독죄이죠.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를 선고받은 것은 예수님께 대한 대중들의 그 호감을 순식간에 적대감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어떤 대형 스캔들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소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가 서울대 교수 시절에는 불이한 이 사회 시스템과 정치 제도에 대해서 그는 쓴소리와 바른 소리를 많이 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적인 학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가 이제 청와대로 들어왔을 때에는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손꼽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영혼함을 그리고 중산층을 또 지식층을 공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죠. 그러나 그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는 순간 그의 딸에 대한 입학 부정의 의혹이 나왔고 그의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이 그것을 공포했고 또 검찰이 수사의 과정을, 수사 상황을 국민들에게 공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섰죠.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밝혀진 것들 또 의혹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여론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론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거나 또는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속았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론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큰 지지를 받았지만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라고 판결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국민 스타에서 국민의 적이 되고 만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재판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받은 재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먼저 자기들이 예수님을 판결한 이후에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형 집행의 그 권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지 않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이 바로 그 일을 집행할 수 있었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를 사형시키라고 바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의 행위 속에 인간의 잔인함과 타락한 인간의 그 비열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입니까? 그러나 그들 속에는 미움과 저주와 잔인함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류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체가 바로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빌라도 앞에 끌려가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에 그 모습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한 제목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아마 황당하다는 듯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도 그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정보도 이미 수집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소문을 들었다. 너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다녔다고 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들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내가 살려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물 위를 걸었다면서? 물고기 2마리와 더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면서? 너는 그런 능력으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었냐? 로마 총독이 가장 예민한 일은 뭐냐면 그 식민 지역에서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정 강점기에도 일본 순사들이 제일 민감했던 건 뭐냐면 독립군들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하고 나타난다면 그는 바로 반역죄인인 것입니다. 반역죄는 즉결 처형이죠. 그냥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죄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끔찍하게 죽여서 다시는 사람들이 반역할 생각을 품지 않도록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주저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소환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눈치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거죠. 영리한 인물인 거예요. 빌라도는 한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예수 제자는 반란군이 아니다. 예수가 분명히 지금 고소를 받아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은 고소를 하고 있지만 이건 분명히 뭔가 누명을 쓴 거구나. 시기를 받은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소명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인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로마의 이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온 사람이다. 나는 독립시키러 온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겠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죠.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다. 나는 신적인 존재이다. 나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온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삶을 통해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했죠.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면 가장 비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비참한 민족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서로 사이에서 그들이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지킬 거고 나는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나가거라.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민족과 나라로 세울 것이다. 너희 나라는, 너희 민족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범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모범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하는 이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는, 성공과 실패, 잘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 속으로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종교적인 위선을 계속 드러내 주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은 거짓이구나, 마음은 가짜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그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때문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너의 말이 맞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은 반역자가 되고, 반역자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도록 한 것이었죠. 이런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신 적은 있죠.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의 왕이 하면서 사람들이 했던 얘기, 다른 사람들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그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에 대해서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내가 왕이 맞다, 그 말을 하신 이유로 예수님 그 외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또한 14절 말씀을 봐도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는 참 예수님이 신기했던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를까요? 보통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억울한 사람들은 할 말이 차고 넘치죠.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무죄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물어봐도 조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 이런 고소받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달변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을 배우지 못한 자는 아직 대화법을 배우지 못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엘리트 가문 출신입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재판을 해왔었습니다. 이 눈치 빠른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반란군이 아니다. 예수는 누명을 썼구나.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그는 고민합니다. 빌라도는 사실 그 실제적인 배경을 알았던 것이죠.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사형죄로 넘겨줬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제안을 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도 8.15 특사 같은 때 보면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석방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8.15 특사라고 얘기하죠. 이 유대인들의 명절 때에도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여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수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원하게 되면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명절 특사로 바라바라는 흉악범을 놔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예수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저 바라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착한 사람 아니냐,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줬지 않냐, 정말 예수를 죽여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전하게 하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이 19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아내는 아마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그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니 뭔가 감지했던 것이 있었던 거겠죠. 빌라도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뒤에서 군중들을 부추깁니다.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해라. 예수를 죽여라고 해라.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군중들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소리칩니다. 군중들이 외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22절이죠. 군중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사고가 터질 것 같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양보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할 만큼 했다. 빌라도는 갑자기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무지한 자를 죽인 죄값을 너희가 담당해라.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거짓에 홀린 백성들이 오만하게 소리칩니다. 예수를 죽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역사를 앞으로 겪게 될지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사람은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때로는 나와 내 가족, 심지어는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나의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큐티 교제의 간증에 어떤 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순교자였다고 해요. 그 집안은 순교자의 집안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순교하신 할아버지가 자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열심히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켜라. 그래서인지 그 집안 사람들은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강조한 그 집안이었기 때문인지 그 집안에는 판검사들, 변호사들과 의사들 이런 전문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은 이처럼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지 그 말을 품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토크쇼의 여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위 안에 드는 여인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이 심한 1954년에 미국 남부 미시시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과 성적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한때는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살던 어린 미혼모였던 흑인 여자에 불과했던 것이 오프라 윈프리였죠.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 어린 시절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녀가 결심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하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며 살자는 결심을 함과 동시에 매일매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에 적어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녀의 감사 고백대로 그녀는 어느덧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운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듣고 내 주변 사람들이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내 말의 고백대로 나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제 망했다, 이제 죽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들은 그때서야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잘못 만난 군중들은 인류 최악의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 말씀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역경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거주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천덕거러기가 되었습니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집시와 더불어서 유럽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집단이었습니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유대인들이 금융과 자본, 학문들을 장악함으로 세계인들이 그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기는 되었지만 현대 이전까지 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인종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개토 지역에 갇혀 살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 이상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저주를 받고 우리 후손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저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아. 저 예수 너무 밉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입술의 고백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면 상대방도 피해를 입지만 그 미움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에게 심지어는 내 후손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군중들의 함성에 빌라도는 자기 소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짓과 타협을 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반역죄인으로 책찍질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26절이죠. 빌라도 총독은 재판을 급히 끝내고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랜 외국 생활에 지친 로마 군병들은 심심하던 채 잘됐다 싶어서인지 예수님을 데리고 놉니다. 그들은 먼저 모든 군대를 모아서 예수님을 구경하게 만듭니다. 27절에 나왔죠. 모든 부대원들이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전 부대원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군인들은 야유를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붉은 옷을 입힙니다. 로마 황제가 붉은 천을 둘러서 자신이 황제임을 드러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왕이라니까 붉은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하면서 붉은 천을 둘렀던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는 왕관이 필요하다면서 날카로운 가시로 만든 나뭇가지로 만든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또한 갈대를 깎아와서 예수님 손에 쥐어주죠.
이것은 왕의 홀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더니 그들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어떤 군병은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칩니다. 그들은 희롱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었던지 다시 붉은 천을 벗기고 예수님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서 끌고 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아름답게 기록하려고 하죠. 최대한 미화시키려고까지도 합니다. 왜냐? 내 존경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 마지막 모습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그분을 높여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는 예수님의 최후는 별로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없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한 읽고 있는 사람이 민망할 만큼 수치스러운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 당하실 때도 답답하시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신 상태에서 본인의 변론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알몸을 보이게 되죠. 붉은 천을 두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참담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셨다니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토록 수치스럽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수치스럽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하고 진리를 기록하는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지 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고록의 신뢰성은 치부를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다. 한 사람의 회고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직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부끄러운 면을 많이 드러낸 것을 보면 이것은 진짜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인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마지막 죽음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억울할 줄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수치스럽고 잔인한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이 인류의 대표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님은 그 수치와 고난을 본인이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반드시 이 구절을 읽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대표해서 멸시받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간고와 질고를 겪었으며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가시관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더 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욕과 고통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마저도 내놓을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의 두려움과 위협과 부자연스러운 활동 반경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답답해하고 우울해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커다란 모욕과 매임과 억울함과 수치와 조롱과 양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는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묵묵히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이제 그 주님께 더욱더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선교사들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